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한 2년 동안 전도를 해가지고 오늘 온다고 딱 약속을 하다가 전화해서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네요. 기다리지. 문이 자꾸 박여. 네,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항상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은 아주 동등하게 보십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뭐 어디가 좀 모자라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자꾸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마귀는 자꾸 방해를 해요. 야, 그 가봐야 별 볼 일 없어. 왜 가려고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걸 이기면 승리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에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친구를 전도를 하면 말도 못하겠어요. 목사가 싫다고 그러고 교회가 싫다고 그러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더니 설교 때 하더라고. 그러더니 또 며칠 전에 또 나한테 물어봐요. 그 예배하고 나면 뭐죠? 뭐 우리 밥도 먹고 국수도 먹고 여러 가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한다고. 아 좋지 그러더라고. 온다고 그랬는데 어제 온다고 그래서 오늘 전화를 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아주 길이 먼가 봐요. 또 늦게 오면 또 감사하고 또 다음에 오면 또 감사하고 그러죠? 그런 줄 알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데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좋은 것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장 나쁜 것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왜 그러죠? 음식 먹는 걸 보면 알아요. 음식. 어떤 사람은 좋은 것만 골라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상처난 거, 흠난 거 이런 것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버릴 때는 다 똑같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만 먹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선물하려고 그러면 좋은 것만 선물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걸.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걸 골라서 선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거 골라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것만 먹고 최고로 좋은 거, 최고로 비싼 거 이런 것만 골라서 선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뭐죠?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우리 인생에는. 근데 그런 건 어느 게 좋다고요? 나의 삶을 모습은 최고가 좋다. 최고로 생각하고 최고로 좋은 걸 먹고 최고로 맛있게 먹고. 자,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뭘까요?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 물어보면 나는 뭐 짜장면이 좋다. 나는 뭐 육개장이 좋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사실은 가장 맛있게 먹는 게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러죠? 어떤 음식이 됐든 간에 내가 맛있게 먹으면 맛이 있지만 아무리 진수성찬이라 하더라도 에이 이거 맛없다 그러면 맛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하죠. 근데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가장 기분 좋은 건 뭐냐면 그 음식을 먹고 깨끗이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음식을 아주 어디 가든지 깨끗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런 주의였는데 이제 배가 작아져가지고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속에서 안 받아줘요. 좀 많이.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많이 드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도 좋은 거 먹어야 되고 깨끗한 거 먹어야 되고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뭘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명같이 여기고 먹어요. 왜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했고 말씀이 우리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1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새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새 거라고. 과거에는 험거했어요. 왜요? 과거에는 마귀의 종노릇만 했던 험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것이 됐는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 거라고 장담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새 거라고 자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험거가 아닙니다. 새 거예요.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새 거,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죄의 사람이 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아멘. 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새 거야. 이름에도 나는 새 거다. 나는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 장담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어두운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밝은 빛으로 들어간다 그 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밝음을 좋아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마귀는 언제 활동을 하냐면 캄캄한 데서 어두운 데서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세대가 변해요. 요즘 많이 변하죠. 악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보면 게임 그거 맨날 보다가 그거 흉낸다고 사람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것도 좋은 것만 봐야 돼요. 좋은 것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도 사건 사고 이런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만 봐요. 좋은 거.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뉴스 같은 거 사건 사고 나쁜 짓 하는 거 그런 거 안 보여주고 좋은 일 한 번만 보여주면 좋겠다 맨날 그러죠. 저 방송국에 전화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대답은 잘해요. 그래야죠 해놓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잠언 13장 15,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냥 미련한 자는 자꾸 미련한 걸 드러낸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꾸 지혜로운 것을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을 처해 있든지 뭘 해야 되냐?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화목은 교회에서도 화목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화목해야 되고 나라 안에서도 화목해야 되고 세계 만방에도 화목해야 돼요. 이 화목이 없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싸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화목이 없을 때 나타나요. 그래서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봐도 뭐죠?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는 이게 좋다, 한 가지는 저게 좋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나는 이게 좋아, 너는 이게 좋아 이렇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좋다 저거 좋다 하더라도 그 서로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차근차근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것은 이래서 나쁜 것이고 이것은 저래서 나쁜 것이다. 왜 젊은이들이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냐? 그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그렇게 잘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안 가르쳐서. 옛날에는 어른들하고 아이들이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아이들이 그냥 막 장난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딱 붙잡아 놓고 딱 앉혀가지고 밥 먹을 때는 이렇게 먹는 거는 다 가르쳐줘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어른들은 밥 먹고 아이들은 막 뛰어다녀요. 근데 다른 사람은 방해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말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왜 나무에 당신 아이야? 우리 아이야? 뭐 이러면서 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그 아이들이 커서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세상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요즘에 뭐 많이 시끄러운 거 뭐가 있어요?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 그거 많이 있죠. 옛날에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가르치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단다. 그래서 꼭 선생님 두세 발 뒤에 떨어서 길을 걸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죠. 근데 어렸을 때 교육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의 교육을 잘 해야 그 아이가 장차 훌륭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고 그러면 막 싫었대는 거예요. 얼마나 싫은지 그냥 막 가기 싫은데 자꾸 가자고 그러고 어쩔 때는 그냥 야단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싫은데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커서 보니까 그때 그것이 자기의 믿음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때 믿음을 가르쳐줘야 되고 배우게 해야 되고 믿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로 16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말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죠. 그런즉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걸 그냥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5살만 되면 성경을 가르친답니다. 성경을 가르친다. 가르쳐서 모세오경부터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세오경을 보면 여러 가지 복이 있죠. 복.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이렇게 된단다.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단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이 생활이 돼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부심. 그래서 그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숫자는 뭐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것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요. 당당.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계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뭘 부탁했다고요? 화목의 직책을 부탁합니다. 화목의 직책. 화목의 직책. 한번 말해봐요. 화목의 직책. 직책이 뭐죠? 직책. 임무죠. 해야 된다는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화목할 수 있는 직책을 우리가 주셨어요. 그게 몇 절 있죠? 18절 있잖아요. 18절. 오늘 본문 18절. 화목의 직책.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화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왕 앞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너 미쳤다 그랬어요. 너 지식이 많더니 정말 그 지식 때문에 미쳤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대답하는 겁니다. 난 미친 게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당신들도 믿으세요. 내가 지금 결박당해 있지만 이 결박당한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여러분이 나를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증거자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세 사람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그리스도 일꾼. 그리스도 일꾼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근거, 대상이라는 게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데 화목하지 못했죠.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내어줬다 그 말이에요. 내어줬어. 왜? 이게 바로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사랑의 증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3절로 18절로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얻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하나가 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납된 겁니다. 용서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니까요. 하나님,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골로새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아주 좋아하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도 화목하게 되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 우리 믿는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옛날에는 그랬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 믿으면 뭐 그래요. 성경책을 속에다 넣고 다녀요. 쬐그만 거 가지고 주머니 넣고 다녀요. 사실 주일날 교회 가다가 누구 친구 만나면 어디 가니? 아, 저기 가. 그렇잖아요. 당당히 말을 못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저기 가. 어디? 아, 가는 데가 있어.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게 된 그 동기가 밤새도록 목운동하다가 새벽까지 목운동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우산을 쓰고 혼자 비 맞고 하니까 우산을 받쳐줘요. 새벽인데, 새벽 4시인데.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랬대. 예, 저 교회 갑니다. 아, 그래요? 그냥 그 기운에, 올라온 기운에. 그럼 저도 가도 돼요? 아, 그럼요. 얼마나 좋은데요. 따라갔어.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교회에 발을 들여놨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편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관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도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교회 나오라.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지금 우리 인생이 여기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멸망길로 간다. 그걸 자꾸 말했어요. 이제 결국은 이제 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한 거.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라고요? 소금의 귀중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 아멘입니다. 앞으로 소금이 될 게 아니고 이미 소금이다 그 말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소금은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하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많은 조미를 넣어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는 필요한 만큼의 소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소금이 가미가 돼야 제맛이 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그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내지 않는다고 하면 소금은 쓸데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쓸데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같이 필요적절한 것에 쓰임받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할 필요 없어요. 소금 여러 가지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도 소금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면 소금물부터 먼저 주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이만큼 중요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앞으로 소금이 될 게 아니고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도 생각 하나하나도 다른 사람들과 대하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세상은 두 가지로 표현되죠.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그랬어요. 앞으로 너희는 빛이 될 거야. 그게 아니고 세상에 빛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너는 이미 빛이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뭐라?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야. 말이 잘 안 나오시나요? 근데 따라하다 보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찬양도 못하지,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얼마 동안 다이가 또 안 나눴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매를 때려가지고 큰 병이 걸리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했어요. 그 병 치료해주시면서. 경험이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떠나.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이 어떤 빛이나 태양도 아니에요. 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 아멘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부터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을. 그 빛은 태양빛, 별빛, 달빛 이런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빛이에요. 영원한 빛. 그 빛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빛, 없어지지 않을 빛, 침범받을 수 없는 빛. 그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이시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빛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빛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라면 그 빛을 발산하기 위해서 속을 해야죠. 아멘입니다. 빛다 이런 거 나오면 어때요? 에너지가 다 발산이 되고 그게 에너지가 다 소비가 돼야 빛을 발하잖아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녹아야 소금이 맛을 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소금도 이 빛도 분명히 희생이 따른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의 빛을, 희생의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향기도 여러 가지죠. 향기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생선 향기. 생선 향기는 오래 갈수록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런데 무슨 향기? 꽃향기. 그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면 썩은 냄새가 나요. 향수. 좋죠? 근데 오래 가면 없어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향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한 번 냄새를 풍기면 영원토록 있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향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향기니까 그 향을 냄새를 발산해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어디 가서 말해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편지도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좋은 편지가 어떤 편지일까요? 사랑의 편지. 사랑한다고 말하는 편지 좋죠? 네, 좋죠. 우리 한선선 성도님 사랑의 편지 받아보셨어요? 아직 안 받아봤어요. 어렸을 때는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네, 사랑의 편지 좋죠. 우리가 사랑 그러면 이 이성 간의 사랑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성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편지 보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내가 널 사랑해. 너 사랑해.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보내놓고 뭐라고 했냐면, 너 편지 받았지? 그 편지 다른 사람한테 전달 좀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지 받았는데 무슨 편지 받았다? 사랑의 편지 받았다. 이 사랑의 편지를 전달해라. 아멘. 전달.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을 자꾸 전해야 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늘의 가장 큰 상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상이 제일 크대요. 전도의 상 제일 크대. 그래서 전도 많이 한 사람은 큰 빌딩을 집을 지어줍니다. 아멘. 빌딩에 살면 좋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월세만 살아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전세가 되면 더 좋아하죠. 집을 하나 조그만 걸로 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좀 살려면 이거 좁다, 큰 걸로 사면 좋겠다, 큰 거 사면 더 좋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동하는 것만큼 하나님 상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근데 어떤 게 한가로 편지를 많이 전달하는 사람에게 상이 제일 크대요. 아멘. 네, 편지 많이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화로 하고 뭐 메시지로 하고 다 그러죠. 편지도 부고장도 그 메시지로 보내더라고. 그죠? 뭐 결혼 청첩장도 그걸로 보내요.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다 일일이 손으로 써가지고 편지 보내버렸잖아요. 무슨 뭐 일이 생기면 그것도 알려도 꼭 편지 손으로 써가지고 보내버렸잖아요. 그 이제 좀 이따 이제 정보라는 게 이제 발달하니까 정보를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됐죠. 아주 오래전에 어떻게 했어요? 소리쳤잖아요. 소리. 야, 뭐가 있다. 또 뭐 있어요? 또 횃불. 예, 봉화라고 그러죠. 횃불 또 알려가지고 또 저기 쳐들어온다. 이거 또 알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으로 다다닥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것도 좋은 소리가 좋을까요? 나쁜 소리가 좋을까요? 말 하나만 하죠. 그렇잖아요? 좋은 말이 좋지. 나한테 너 축복한다, 너 참 감사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편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중매쟁이다 그랬어요. 중매쟁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하고 중매한 중매, 혼인시키려고 중매, 또 중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죠. 20절에 나오나요? 20절에 나오죠? 20절. 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과 화목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 내봐요. 내놓을 수 없잖아요. 내놓을 수가 없어. 뭐 증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뭘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네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일을 맡긴 것이 우리에게 사신이 뭐라고요? 화목의 직책도 있지만 그 화목의 직책으로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신이 뭐죠? 다른 말로 말하면 대사. 우리 대한민국에 상주하고 있는 미국 대사, 우리나라에서 뭐해요? 미국을 막 욕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미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겠죠. 우리 한국 대사가 미국에 가 있으면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겠죠.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 나쁜 놈들만 사는 나라입니다. 그럼 되겠어요? 그러면 그건 소환되는 거지. 대사 끝이지. 우리가 하늘나라
대사로서 하늘나라 사신으로서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책망 듣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말해봐. 자기 스스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는 나는 세상의 향기다. 무슨 향기? 예수 전하는 향기. 예수의 향기. 예수 냄새 풍기는 사람.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어요? 편지다. 세상의 편지다. 누구의 편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그 편지를 내가 받았으니 그걸 전달해야 된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화목의 직책을 받았으니 사신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맡기고 소금으로 빛으로 향기로 편지로 그걸 직책을 주네. 직책. 그 임무. 다른 말로 임무가 더 훨씬 쉽겠죠. 임무를 주면서 너 세상에 나가가지고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신다운다. 사신. 대사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라. 그 말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럼 대사가 잘못하면 안 되죠. 하늘나라에서 대한민국으로 보낸 대사. 아멘.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보낸 대한민국 향촌제일교회 상주하는 대사다. 그 말이 맞죠? 네. 향촌제일교회 상주하는 대사예요. 대사.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가지고 에이 향촌제일교회 나쁜 놈들만 모인대야. 그럼 될까요? 그 목사 참 나쁜 사람이야. 우리 성도들 참 나쁜 사람이야. 그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지. 뭘로? 좋은 것만.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야. 또 우리 뭐 장로님 설교 최고. 사랑 최고야. 막 이런 뭐 좋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자랑해야지.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교회만 자랑해서 안 되겠죠? 하나님 자랑해야 돼.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은 어떤 방법을 한다고요? 개인 간의 화목, 또 사회의 화목, 가정의 화목, 또 뭐가 있어요? 교회의 화목, 또 뭐가 있어요? 국가 간의 화목, 국내 안에서도 화목. 근데 막 싸우잖아요, 세상이나. 그렇지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짐을 주리라.
주게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을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하나님 감사.